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올 한 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목표를 100%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200%, 300% 초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100%는커녕 이 절반도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절반은커녕 이 목표만 거창하게 잔뜩 세워놓고 이 작심삼일만 되풀이하다가 아예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걸 타령을 부릅니다. 여러분, 걸 타령 아시죠? 걸 이게 아니고요. 걸 타령 모르세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다이어트를 실패한 사람들은 좀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할 걸. 남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총각 처녀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기 있게 고백할 걸. 성경 한 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못하신 분들은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서 열심히 성경을 읽을 걸.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연초에 작정하고 실패하신 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할 걸. 이게 걸 타령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후회가 이렇다면 지나온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어떤 후회를 할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더 베푸며 살 걸. 남을 미워하지 말고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봉사하며 살 걸. 불평하지 말고 좀 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걸. 제가 이렇게 앞부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살 걸 이렇게 한 목소리를 하면 좋았을 걸. 자, 이렇게 인간은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1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3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도요, 후회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후회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바울도 후회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을 만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며 살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살 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살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취미 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이 골프만 치러 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뭐 골프를 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일은 뒤로 제쳐두고 날마다 골프장에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저는 골프채를 만져본 적도 없어서 그 골프의 모릅니다. 골프 공은 만져본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가면은요, 그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한번 탁 치고 공이 쫙 날아가서 똑 떨어지는 그 기분, 그리고 그 홀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 그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모두가 바삐 살아가시는 바람에 골프장에 가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바둑에 빠져서 바둑에 빠져가지고 일은 제쳐두고 이 바둑만 두시는 분이 계셔요. 또 우리 청소년들 이 게임 중독 심각하지요? 요즘에는 그냥 이 스마트폰에도 이 게임을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게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질 정도로 미치면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둑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뭐 골프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네? 게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요, 참 범죄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빠지려면은 아예 골프 선수로 전향을 해야죠. 그렇죠? 프로바둑 기사가 돼야 되죠. 또 요즘에 게이머도 요즘에 뜨는 직업이긴 합니다. 뭐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해야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출제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제가 과거에 이 학원에서 한 3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할 때 이 공부 못하는 애들 교과서를 보니까요, 참 어떤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까맣게 줄이 쳐져 있는 거 있죠. 무슨 뭐 드라마, 영화 대본 암기하듯이 그걸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중요한 것에만 밑줄을 쳐야지 어떻게 교과서 전체를 다 칩니까? 그거는요, 아예 안 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뭐 나올 리가 없죠.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마디로 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 스펙을 쌓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흐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중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 박사의 문화생으로서 좋은 학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외적인 스펙을 쌓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열심을 다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의 대표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 일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관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전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황금과 보화처럼 여기던 것을 그는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보화입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았던 삶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본받을 만한 대상을 따라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모델을 정하여서 그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 책을 사줄 때요, 위인전기를 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하고 책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책을 사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마음을 먹으시고 24권짜리 위인전기를 사주셨습니다. 그 위인전기는요, 12권은 이 동양의 위인들에 관한 전기고 나머지 12권은 이 서양의 위인들에 관한 전기였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집어들고 읽었던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맨 앞에서 첫 권을 읽어야 되는데 맨 뒤에 있는 24번째 책을 이렇게 끄집어서 읽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이브 루스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텐데요, 미국 메이저 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홈런 왕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 뉴욕 양키즈 팀에서 활약했던 홈런왕 베이브 루스. 모르시죠? 네, 그는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엄청나죠? 네.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치는 그 공이랑요, 배트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사용하던 그 배트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홈런 날리기도 쉽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홈런을 날린다는 건 대단한 거였거든요. 714개의 홈런을 쳤다는 건 정말 전설적인 레전드, 그야말로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전설입니다. 이 사람의 위인전기를 제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5학년 때 이 위인전기를 읽고 나서 나도 베이브 루스와 같은 홈런왕이 될 거야.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허구한 날 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구밖에 안 했어요. 정말 야구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야구를 하다가 그만 제가 다쳤어요. 어디를 다쳤게요? 이 쇄골뼈를 다쳤습니다. 쇄골뼈가 부러져가지고요, 골절이 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야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이 쇄골뼈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다른 분보다 이 각도가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구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야구에 미쳐있던 저를 정신 차려서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가 돼서 축하해주는 의미로 아멘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쇄골뼈가 부러져서 통쾌한 아멘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요. 이렇게 위인전기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홍정욱 씨입니다. 여러분, 홍정욱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궁원 씨는 아십니까? 네, 남궁원 씨의 바로 아들이 홍정욱. 이상하네요. 아버지는 남궁인데 왜 아들 이름은 성은 홍이지? 남궁원이 예명이죠. 원래는 홍 씨라고 합니다. 이 남궁원 씨 아들 홍정욱은 중학교 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위인전기를 읽고 필이 꽂혔습니다.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졸라서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 저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저 미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요, 이 홍정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갔냐면 초우트 로즈마리 홀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이 고등학교가 누가 다니던 고등학교인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다녔던 고등학교였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가 대학을 진학했는데 어느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케네디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과 야망은 무엇일까요?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치에 신물이 나서 지금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헤럴드 코리아 회장으로, 이 언론사 회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이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자기 삶의 모델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처럼 순교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닮고 싶어하는 이 롤 모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요, 누구를 닮고 싶어하죠? 여러분 모르세요? 연예인들을 닮고 싶어해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연예인들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연예인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훌륭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든지 닮고 싶을 만한 그러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연예인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죠? 연예인 말고도 얼마나 본받고 싶어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 커서 예수님이 될 거야, 이런 자녀들 만나보셨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아멘? 너무 솔직하시네요. 이제 닮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본받고 닮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색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고 좀 거북하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상대방은 오죽 그러겠냐. 네, 그런데요, 지금은 어색하고 거북스러워도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리며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마치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없이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떠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결국 지옥이라는 것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인생은 의미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미 카터입니다. 카터는 누구죠? 지미 카터,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카터는 이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땅콩 농장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한때는 이 땅콩 농사를 지던 농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정치에 입문하고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으로 나와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이 플레인스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불려지기를, 기억되기를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매 주일이 되면, 주일이 돌아오면 그는 어김없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달려가서 주일학교 강단에 서는 것을 삶의 인생의 중요한 원칙으로 정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올해로 91세. 몇 세요? 91예요.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주일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지미 카터의 성경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지미 카터의 성경 교실에서 그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미국 전역에서 매 주일마다 7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줄을 서가면서 그에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사는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셨다라며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국제 분쟁 해결사로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도에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비록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퇴임 이후에는 재임 시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는 그가 이 간암에 걸려서 암이 몸으로 전이되어 가지고 암 투병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를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새로운 뉴스가 우리를 또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것은 그의 몸에 있던 암세포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렸어요.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신 분이 우리 권장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암세포를 없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왜요? 91세가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가 곧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딴 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그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불사르며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이렇게 바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온몸과 열정을 바쳐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인생의 목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를 잃지 않고 이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바울처럼 후회함이 없는 인생과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점검하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내가 본받고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0년 새해와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동안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달 12월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제는 바울처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55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